참 원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요. 잡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겠느냐. 한창 낙엽이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엽처럼 돈이 쌓이면, 돈이 굴러다니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겠느냐. 별로 우리는 낙엽이나 잡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또 눈에가 보이나 봐요.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눈만 뜨면 월요일, 눈만 뜨면 화요일. 아침에 눈 떴다가 금방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안 가고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더 오래 젊고 싶은데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시간도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48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6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피나 잡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이다, 오리 농법이다, 또는 김매는 기계다. 아예 그냥 제초제를 미리 뿌려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곡식마저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밭에 심는 식물들은 그 식물 말고 다른 것만 죽이는 그런 약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제초제가 입이 넓적한 것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변온에는 제초제를 뿌려도 밭에는 제초제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죽어버리니까요. 좋은 곡식마저도 함께 상하게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 설교는 이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날과 같으면 목사들인데 그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목사들이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 그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피와 벼가 함께 자라면 처음에는 이게 핀지 변지 알지 못합니다. 벼와 닮았다고
다 알곡은 아닙니다. 노래 똑같이 있다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벼가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 흉내 낸다고, 믿음 있는 척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목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척 행동을 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하는 척 행동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년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좋은 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인 것처럼 말씀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씨앗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으로 선택받은 것도 있지만 또한 복음의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뿌리도록 명령받은 자들이기도 하죠.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밭이라도 똑같은 씨를 심어도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고 어떤 것은 아예 싹도 나지 못하고 어떤 것은 싹은 나지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씨, 좋은 밭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후가 자연적인 은혜가 없으면 태풍이 불고 장마가 계속되고 비바람이 치면 아무리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좋은 기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 구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40년을 떠돌게 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40년을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는 길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는 참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었을 때 저는 세상의 불평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이, 모든 것이 다 아멘이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어서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이 뿌린 그 씨앗으로 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서 사는데 세상 보고 달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하고 세상 보고 나를 알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섬겨주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참 쉽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고 좌우에 눈을 돌리니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니 낙심하고 환경을 보니 조급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있던 평화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믿지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좋은 씨앗이요, 좋은 밭이요, 좋은 농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탕자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왼쪽으로 쓸렸다, 오른쪽으로 쓸렸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 될 것을 믿으신 줄로 압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이미 좋은 씨앗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좋은 씨앗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많은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알곡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봐보세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가만두라 말을 합니다. 29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내가 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은 족족 다
해결해 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지가 있는 거 압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고 하는데요, 그냥 두랍니다. 왜요? 가라지를 사랑하여서? 아니요. 좋은 씨를 사랑하여서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마저 상할까 봐서요.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칼을 들어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은혜만을 구합니다. 왜냐? 그러다가 잘못하여 교회가 다칠까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서, 논리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칠까?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싸울 줄을 몰라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곡식으로 씨 뿌린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추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알곡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라지를 가만두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에서 이러죠.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소홀한 것이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을 날마다 그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좋은 씨앗으로 선택하셔서 심으셨으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알곡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좋은 씨앗으로 심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어 복음의 씨를 주렁주렁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